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짐승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맨 위에 있는 건 이제 앞장 12장에 대한 요약이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1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열불에 대한 설명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보시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짐승표 13장 크게 이 세 가지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바다에서 나온 짐승 13장 1절에 이자에 행한 그런 일들, 또 이자가 권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인 걸 알 수가 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계시록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붉은 빛 짐승은 나오거든요. 계시록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사탄을 뭐라 그랬어요? 붉은 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주의가 무슨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붉은 용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붉은 빛 짐승을 말하고 있고, 또 계시록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음녀 있죠. 그 음녀, 마지막 그 성도들을 배교하게 하는 그 음녀도 붉은 빛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도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붉은 용이니까 붉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으니까 붉은 빛 짐승이 되는 것이죠. 바로 적그리스도인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장소가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우리가 앞서 다니엘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제국들이 있는데 창세기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제국들이 있는데요. 이 제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연안 다 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국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예요? 모두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나 통치했거나, 그러니까 다른 많은 제국들, 여러분이 아는 몽고 같은 그런 대제국이 있어도 몽고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건 이스라엘과 관계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이 제국들,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는 제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나라들은 또 최강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스라엘을 우호적으로 돕고 있는, 그래서 다른 모든 세계 나라들이 제재를 가할 때도 유엔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다 상임이사로 거부권을 행사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제재할 수 없어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 유대인들이 미국의 언론, 학계, 정치 모든 분야를 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미국 내 유대인들은 누가 같아요? 현대 이스라엘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은 미국을 이스라엘의 위성국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적으로 볼 때 미국은 이스라엘의 숙주입니다. 숙주가 뭔지 아시죠? 숙주에 불과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선물을 택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서? 미국을 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바다라고 하는 걸 실제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모든 제국들 여기서 등장했고, 마지막 이스라엘을 종말에 핍박할, 종말에 지배할 그런 제국도 바로 이 지중해 연안에 수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했는데 적그리스도가 미국에서 나올 것이다, 러시아 나올 것이라는 얘기는 성경과 동떨어진 얘기다. 왜? 지중해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작은 뿔로 묘사되어 있다. 왕권도 없다. 대신 뻔뻔하고 속임수가 능하다. 신성도 높다. 왕권이 없다. 즉 아웃사이더고 별 신이 없는 존재인데 괴율이 능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뽀송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대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성경과 좀 거리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100% 배제하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도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 보고 전하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예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완전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단 뭐 러시아의 푸틴이 적그리스도다, 뭐 트럼프가 다음에 재선에 나와가기 때문에 그가 적그리스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의 여러 가지 증언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가 유대인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내 이름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인데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를 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핏줄이 어디로 지금 들어가 있는지 다 몰라요. 유대인들의 핏줄이 들어가 모르고 유럽은 왕국이잖아요. 왕국은 뭐 이 나라 왕국이 저 나라하고 막 결혼하고 뭐 이러잖아요. 영국의 여왕도 원래 그 그리스 왕자 아닙니까? 덴마크 왕자 그 계열 아닙니까? 이 나라 왕이 막 저 나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 대통령, 어디로 왕족의 핏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까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얘기됐고 또 프랑스 옛날 대통령이 사르코지 같은 경우도 유대인이죠. 헝가리 이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핏줄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잘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푸틴이나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은 약하죠. 우리나라 최초 대통령이 누구세요? 이승만 대통령 부인하시죠?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유대인과 굉장히 여러 관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출현 장소, 또 혈통 이런 얘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1번 문제 3번 문안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머리에 뭐가 있어요? 열불려라.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에 게시된 마지막 무섭고 사람 짓이 뭐가 있어요? 열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록과 딱 연결이 되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보니까 머리에 열불이 있고 11번입니다. 즉 10명의 권세자들. 마지막 제국은 뭐요? 여러 명의 왕들이 모일 것이다. 앞에 나와 있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는 한 나라 왕이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제국을 만들었지만 마지막에 등장의 왕은 여러 명의 왕이 하나님을 선출할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하나하나씩. 요것을 우리에게 지금 힌트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명의 왕들이 열불은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뜻을 누구 짐승 적해준다. 마지막 제국은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열불은 열왕이나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니 즉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 왔던 열불 열왕도 뭐요? 짐승과 함께 후사년반 40달 동안 세계를 지배할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안 40달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종말의 시대가 7년 한란이고 7년 한란 가운데 후사년반 40달 짧은 시간 이들은 통치를 하는 권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바다라고 하는 건 아까 실제적으로 지중해에서 이런 제국을 출현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고 바다는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세르산이 나오는데 천국에 대한 계시인데 천국을 계시할 때 꼭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에는 생명수강이 흐르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또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런 건 묘사됐지만 바다는 묘사되지 않죠. 그래서 바다는 영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어둠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바다에 관한 꿈을 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꿈에 군인이 등장한다, 근데 바다가 등장한다 이런 건 좀 좋지 않습니다. 산, 거룩한 산이 등장한다 이런 거는 좀 영적으로 좋은 것일 수 있는데요. 이거 뭐 참고예요. 이거 뭐 딱 그런 게 아니에요. 딱 그러면 뭐 제가 돗자리 깔아야 돼요. 그런 건 아니고 참고하시라는 얘기. 바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자는 모르시오. 2번 이쪽이죠. 적그리스도 짐승 포함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종말에 바다에서 네 바람이 불어서 네 짐승이 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자, 곰, 표범, 무섭고 사나운 짐승.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바다에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뭐가 같아요? 표범도 같고 곰도 같고 사자 같더라. 즉 4대 열강, 종말시대의 4대 열강 중 하나인 적그리스도가 경쟁 상대, 대적 상대인 곰과 표범과 사자로 묘사된 이 다른 열강들을 다 제압하고 세계 정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되면 전 세계가 4대 열강으로 재편된 윤곽들을 볼 수가 있죠. 미국, 유럽을 중심한 서방, 러시아 북방 세력, 그 다음에 중국 동방 세력,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미국을 대적하고 있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남방 세력들. 전 세계가 이렇게 4개 동굴에서 치열하게 지금 서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잖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서로 지금 그 패권 경쟁 때문에 원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그 열강들에 포함되고 있거나 뒤에 있는 그런 정도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네 바람, 네 짐승. 계시록에 보게 되면 네 바람, 네 천사. 붙잡고 있다. 즉, 이 4대 열강이 전쟁하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마지막 전쟁 될 거다. 그건 아닌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아까 다니엘서 보게 되면 남방항으로 상징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 중동부 국가가 그라고 지치는 적그리스도를 찌를 것이다. 이게 마지막 전쟁의 성경에 나와있는 계시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핵전쟁으로 이어지고 전세계 전쟁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섣부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개입해요, 안 해요? 무기만 갖다 주지 안 개입하지. 왜? 개입하면 자기들 또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개입하자마자 러시아에서 석유 끊죠. 천연가스 끊죠. 지금도 뭐 파이프 고장났어. 파이프 고장났다고 천연가스. 그 무슨 파이프가 고장나. 정치적인 문제로 니네 말 계속 니네 제재하면 다 끊는다고 얘기죠. 석유 25%, 천연가스 45%가 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오는데 그거 좀 잠그면 유럽은 완전히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방이 만약에 군사하고 개입에 들어갔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통해서 유추를 통해 봐야 되지 섣불리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유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한 4대 열강인 미국, 유럽, 서방과 러시아, 북방과 중국, 가칭 동방과 마지막 남방,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거는 유력하게 봐야 되죠. 왜? 이란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과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하고, 이란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러시아. 그게 세계대전이죠.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유추를 통해서 봐야 되지, 지금 어떤 국제적인 전쟁이 났는데 그게 세계대전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성경 계시를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도 같은 계시가 나온다. 우리 앞에 공부했죠? 좀 연결이 되죠? 다니엘서는 바다에서 네 바람 불었다. 여기에는 뭐예요? 계시록에는 네 천사가 네 바람 붙들고 있다. 이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되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게 되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운 매우 강하고 세련된 큰 일을 가졌다라고 본문에 다니엘서 기록되어 있고요. 본문에는 이것이 표범, 곰, 사자를 다 잡아먹은 바다에서 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짐승, 즉 세 열강을 핵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이 넷째 짐승, 무섭고 사나운 짐승, 계시록에는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이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뿔이라고 하는 건 다니엘서와 계시록 통해 볼 때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이고, 열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에요. 짐승 적그리스도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짐승이 등장할 때 그 자가 어떻게 등장하는 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총 맞아도 살아나. 짐승이 그런 거예요. 그가 등장할 때 어떤 큰 테러 같은 위협을 당해요.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깨어나.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흉내내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 이목이 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경의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배교하게 해서 지옥과 사망으로 떨어뜨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자가 등장할 때 세계인의 이런 주목을 받을 거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거를 그냥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받지 않고 그 적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상징으로 보게 되면 진짜 이자가 등장해도 그자를 적그리스도는 알아요 몰라요? 이게 무천년의 일전입니다. 그자가 등장해도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까지 좀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 사람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출신이었다가 갑자기 좋은 언변과 술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적그리스도 모형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히틀러라든가 뭐 볼셰비키 혁명의 주역인 레닌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역대 역사 가운데 폐악한 짓을 했던 그자들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예요? 말 잘하잖아요. 김정은이 여러분 말하는 거 봤어요? 말 잘하잖아요. 70된 사람들 갖고 놀잖아. 말을 잘하잖아. 그게 마비.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입을 보게 되면 귀신의 입이거든요. 용의 입을 주고 짐승의 입. 그러니까 그 귀신의 입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그저께 김여정 나왔잖아요, TV에. 그 김정은 동생이요. 그 김여정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김정은 동지께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셔가지고 고열의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확진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다 울어. 완전히 미혹된 거지. 그러니까 그 평양이란 나라가 동방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일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북한 정권이 들어오고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그 동상에 절해야 배급도 받고 종말 시대의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지배될 모습을 그 예고를 북한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저기 무슨 사람 나라에 저기 짐승 나라죠. 저기 어떻게 저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그거를 보면서도 적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본다. 이거는 너무나도 어두운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자가 총격 같은 뭐 그런 암살 같은 이런 일로 전 세계 톱뉴스가 꺼리로 돼.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일까지도 이자가 등장할 때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왜 이렇게 했겠어요? 너희들 그자를 주목해서 봐라. 그거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인데 이걸 다 무의로 돌린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3번의 문제의 3번 보면 적그리스도 등장 나타날 사건으로 모든 교회는 그자의 정체를 간파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거기 대학원 시험 문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 이자에 관한 설명 좀 다르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 뭐 이런 문항이 쭉쭉쭉 있어요. 그 정답이 뭐냐? 정답. 그 학교에서 말하는 정답이 뭐냐?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들을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 그 대학원 문제라고 대학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신학교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존재를 종말에 등장할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오랜만에 교회 나오려고 준비를 했어요. 일찍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아직 안 믿으시니까 아침에 교회 나가려는데 남편이 시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상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그래서 교회 와서 얘기를 했대잖아요. 목사님한테. 주일날만 되면 남편이 그렇게 속색여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네 남편이 적그리스도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기고 나와 주일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뭘 핑계를 대고 있어. 핑계 대서 잘된 사람은 등고목밖에 없대잖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런 암살 사건이 막 살아나니까요. 그자를 막 추앙하기 시작하고 그
그자에 의해서 전 세계가 위기, 지금 여러분 기후재앙이라는 얘기 지금 많이 들어보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 통해서 뭐가 지금 직결돼요? 곡물시장에 지금 곧 올라가고, 석유시장에 올라가고, 자꾸 자원이 고갈되고, 이런 위기, 전 세계에 이런 위기가 고갈될 때 사람들은 뭐요? 영웅을 구하게 되는데, 그 영웅이 여기에 딱 맞춰 떨어지는 거죠. 아, 저 사람이다. 이렇게 이자가 화려하게 전 세계 사람이 이목을 끌 것이다라고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번 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11절부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자를 보니까 어떤 자냐면요, 뿔이 2개. 근데 어린 양이에요. 근데 어린 양인데 용의 말을, 의미를 알겠죠. 뿔이 2개다. 사탄 적그리스도 권세를 받고, 양이다,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목사, 교회 안에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뭐를 말해요? 용의 말을 하는 것이죠. 용은 뭐예요? 마귀죠. 거짓 선자.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배교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인 마귀, 적그리스도인 마지막 때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숨기도록 배교하도록 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심판이라는 말이 나올 때요, 그 멸망과 심판이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다 성도에게 주신 책이에요. 교회에 주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도 물론 언급되지만, 멸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불신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었다가 믿음에 떠난 사람들에 관한 얘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요? 어린 양인데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신천지라든가 안상원주의라든가 주변의 이단 사람이 다 어디서 나온, 다 교회에서 나온 것이죠. 그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도록 교회 안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선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거짓 선자가 있죠. 예수님도 말씀했죠. 각가지 기적을 해가지고 택한 자들을 모욕하리라. 근데 지금 등장하는 거짓 선자는 거짓 선자들이고, 이 종말의 거짓 선자들은 단일 인격체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 선자들을 통솔할 대장으로 보면 돼요. 예,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걸 봤을 때 거짓 선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지금 점점 좁혀지고 있죠. 예, 그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기 설명드린 대로 거짓 선자는 지금부터 7년한 진절까지 모든 종교의 통합을 이루고, 왜? 종교를 통합하지 않고는 정치를 가지고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려면 항상 뭐요? 종교를 통합해야 돼요. 그거를 주도적으로 한 분이 누구다? 바로 거짓 선자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종교 통합 운동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자가 유력한 걸 보이죠. 교황을 유력하게 봅니다. 교황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외적으로는 그분이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고, 또 여러 부분에서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실 때, 갑자기 교황이 어느 날 중동 아부다비에 가가지고 이슬람, 유대교, 이슬람 신학자들하고 악수를 하고, 유대교 랍비들하고 악수를 하고, 지금 그 로마 캐톨릭은 원래 서방 종교거든요. 원래 종교가 하나인데 서방 종교에 동방 종교에 갈렸잖아요. 1000년 동안 왼수잖아요. 근데 갑자기 동방 종교에 가서 1000년 동안 원수였고 악수를 갑자기 하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개신교에는 몇몇 인사들하고 우리한테 형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형제야? 뭐 형님, 뭐 농신남인가? 먼저 큰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캐톨릭가 오늘 새벽에 강단 말씀이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게 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래요. 여기서 갈려요.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반석이라는 뜻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캐톨릭은 베드로 1대 교황으로 놓고, 교황이 교회 위인 거예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반석의 교회, 그 반석을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게 하는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가 교인들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뭐 우리가 무슨 뭔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그들이 뭐 우리가 뭐 렌트했나? 우리들이 뭐 작은 집 살게?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교황이라는 일을 보게 되면 전 세계 이자가 자꾸 거짓이라고 다 단정할 수 없는데요. 아무튼 이자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모든 종교를 통합한다. 모든 종교를 통합한다라는 것이 좋은 얘기 같이 세상에서는 보겠죠. 여러분 어머니가 몇 분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한 분이고 나를 길러준 아버지가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래요? 진리는 두 개가 진리가 진리는 하나가 진리인 것이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은 없나니 예수님만이 구원자를 믿습니다. 그게 진리인 거죠. 적그리스도 이걸 다 부수는데 거짓은 이걸 다 부수는데 지금 전 세계는 모든 종교 가운데 안 무너지고 있는 게가 개신교밖에 안 무너졌어요. 개신교만 예수님만이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개신교 안에서도 갈리고 있죠. 개신교 안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거짓 선자들과 손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TV에 막 나와요. 설교 많은 분들이 들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뒤에서는 다른 종교와 손잡죠. 이게 마지막 때 배교의 모습이고 누구의 등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적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공부한 이유도 그것이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는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많은 사람한테 숭배하고 경배하고 따르도록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3쪽에 보죠. 보면 거짓 선자 권세.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거짓 선자가 요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고 짐승 적그리스도 권세를 받기 때문에 심지어는 돌로 만든 우상,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 모양으로 만든 그 우상이 막 말을 해요. 지금 생각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돌로 깎아 만든 게 어떻게 말을 하나라고 우리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해요. 이 거짓 선자가. 그런데 그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 것이요. 그 마리아상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느 날 뭐 마리아상이 피눈물 흘렸다 그런 얘기 뭐 들으셨죠? 그 뭐 나라에 무슨 징조가 뭐 있다. 피눈물 흘린 건지 누가 갖다 눈을 갖다 붙인 건지 안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뭐 성령가 해가지고 뭐 그분이 이렇게 누신 거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소변인데 그 소변을 뭐 마리아가 축복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금가루로 변했다. 천주교에서 믿는 얘기예요. 그게 믿는 얘기라고. 마더 테레사 알죠? 마더 테레사. 거기서 성인으로 추장해요. 왜냐하면 마더 테레사 추모회 때 기도했는데 그때 암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더 테레사가 자기의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그게 천주교는 그렇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치유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인데 그건 그들끼리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한 일들 뭐 그런 막 이적을 보이잖아요. 막 뭐 눈물 흘렸다고 그러고 뭐 미사할 때 떡을 먹었는데 떡이 갑자기 예수님 살로만 변했다고 그러고 그런 걸 봤을 때 마지막 때 용이 그 권세를 줬을 때 돌덩어리 짐승 적그리스도 모양을 만든 이 적그리스도로 모양을 만든 돌덩어리가 말을 한다는 말도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가장 이들이 공격하는 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 5번 문제, 4번 문항에 이렇게 했지만 택한 자를 미혹하는 거. 이걸 주목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냥 안 믿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공격하는 건 마귀가 공격하는 건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 왜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왜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럼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그거를 누가 거짓 선자가 하는 거예요. 6번에 이제 말도 많은 짐승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짐승표 얘기하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컴퓨터가 짐승표다, 뭐 바코드가 짐승표다, 베리칩이 짐승표다라고 얘기하는데 딱 한마디로 잘라 얘기하면요
짐승표는 표인데 무슨 표요? 짐승표이기 때문에. 짐승이란 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짐승표는 없습니다. 백신 맞으면 백신 안에 미사일 입자가 있어 그 사람을 짐승에 통치한다. 그런 얘기 지금 막 들리고 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적그리스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말시대 출현할 아까도 말했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상징의 적그리스도 등장할 것인데 그자가 등장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암살에 의해 사랑 이런 걸 이렇게 쭉 말하잖아요. 평화를 체계하고 그 모든 게 드러나게 보이게 될 것이고 그때 그자에서 주도되는 그런 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분명한 것이고 마지막 때 전쟁이 그 핵전쟁이거든요. 그때는 어느 정도냐면 남자 하루 장정 일해서 한 대련인데 하루 종일 일해봤자 밀한대 보리석대밖에 못 사요. 너무나 과장된 게 아니라 과장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나라 전쟁하는데 전 세계 동물 석유 자재가 지금 난리인데 마지막 전쟁 전 세계 전쟁이 벌일 때는 이건 두말할 거 없는데 그때 그나마 뭐를 받아야? 짐승표를 받아야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짐승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후사 년반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뭐예요?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되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 좀 하고 계시죠? 지금은 다 걷었는데 6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 주민센터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전만 해도 여기를 갖다 대든지 여기를 찍든지 다 했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갑자기 옛날에 체온기 그러면 간호사들이 귀에다가 뽑았는데요. 어느 순간 자꾸 머리가 대고 여기다 대요. 이게 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시대는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면 절대 안 돼, 이마. 오른손 되면 좋고 왼손에 되면 안 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즉 어느 장소에 사람이 출입했을 때 그 사람을 가장 쉽게 식별하고 용이한 게 가장 이마거든요. 그리고 가장 터치하기 좋으니까 오른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칩. 그래서 베리칩이 짐승표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에 이식하는 생체 장치는 절대 좀 받지 말아라. 그건 꼭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받게 되면 나중에 짐승표가 등장했을 때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미국 몇몇 회사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 출첵, 회사 출퇴근 체크, 또 회사 복사기 이용, 또 회사 모든 물건 이런 거에서 여기에 칩을 이미 상용화가 되는 나라들, 국가들도 회사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도입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받지 않는 게 좋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 얘기 여기 4쪽 보죠. 여기 보게 되면 이 4쪽에 굵은 글씨로 베리칩은 짐승표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아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짐승 등장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이 짐승표도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 예를 들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분명히 왕이 조서를 찍고 어떤 곳에도 절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기도도 하지 말라. 근데 왕이 조서를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이거 하지마라고 고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걸 하는 거죠. 즉 마지막 때 짐승표라고 하는 것도 이게 짐승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는 상태, 인지한 상태에서 받든지 안 받든지 결정되는 것이지 백신같이 나도 모르게 맞았는데 그 안에 다 짐승표가 들어갔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게 분명히 고지를 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짐승표인지 알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효율적인 장치니까 받겠죠. 그러나 백신처럼 이렇게 맞는 것, 이것은 짐승표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안 맞은 분들 가운데 3가지예요. 하나는 의학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치적. 이거는 정부에서도 조직에 의해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받고 어떤 분들은 방금 종교적인 이유, 정말적인 백신 짐승표다 이런 이유로 이제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대 적그리스도 등장에 짐승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모든 관계를 봤을 때 지금 백신이 짐승표라고 보는 건 무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누군가 마지막 주수 있죠. 우리 그거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에서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적이 등장하고 있죠. 이자의 정체를 가르쳐줬죠. 이자의 정체를 가르쳐줬는데, 그런데도 그 자를 따르게 되면 끝이다. 이게 14장이에요. 그래서 14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짐승표를 받거나 그에게 경배하는 자는 뭐예요? 밤낮 쉼없이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불에도 고난받으리라. 그래서 14장에는 마지막 때 우리가 증거할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복음이란 말은 많이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뭐냐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 14장 계시록 앞에 모든 걸 연결해 봤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복음을 함께 전할 때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14장 7절에 보게 되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여기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건 언제 시점이에요? 재림 종말의 시점이죠.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봤을 때 영원한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시그렀다라고 하는 그 새 천사 말씀 이렇게 볼 때 초림과 재림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건 바꿔 말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초림의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재림에 관한 말씀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 14장에 새 천사가 나아가 한 천사가 얘기하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무너졌다 바벨로나 짐승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외치거든요. 새 천사가 외치는데 그 메시지를 봤을 때 바로 종말의 계시를 듣지 않으면 그 반쪽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계시록을 한국교회에서 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갖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전 세계죠. 전하라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 영원한 복음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다시 예언하야 했거든요. 그 예언을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영원한 복음, 작은 두루마리, 예언 이것은 뭐요? 계시록에 관계된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죠. 영원한 복음을 증거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천사가 말하는데요. 심판이 시작되면 예외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의 시간이면 끝인 거죠. 심판 시작되면 더 이상 구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새 천사, 영혼을 보면 새 천사. 이 새 천사는 마지막 때 종말의 사명자를 외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이르렀다. 종말에 가까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이 대상에는 예가 없다. 예수 안 믿으면 다 멸망이다. 세 번째, 3번에 보게 되는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구원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들은 세 천사가 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짐승 경배와 짐승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 그들은 바로 불과 유황 고난의 지옥금을 받을 것이다. 13장에 짐승의 정체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했잖아요. 13장의 짐승 정체를 그렇게 자세히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승을 경배하거나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영면이다. 가르쳐줬는데 그들은 여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들이 볼 때 지금 마지막 때 우리들 주변의 영혼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엄중함 또 그런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겁니다. 이쪽에 3번 그 짐승표에 관한 얘기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5번에 종말세 7년 한란 중 전사년간 14만 4천 두 증인의 예언상이 맞춰지고 후사년간 짐승 적그리스 통치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즉 증거가 맞춰지고요.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이 전사년간까지 예언을 끝내고 그때는 뭐요? 종말이에요. 복음이 끝났으니까 뭐가 시작돼요? 추수가 시작되는 예수님의 재림인 거죠. 추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익은 곡식, 하나는 익은 포도인데
익은 곡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의문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에 예수님 재림 때 휴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계시록 보면 휴거에 관한 구체적 계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14장입니다. 큰 낫, 예리한 낫을 가지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익은 곡식을 걷어요. 이게 예수님 재림 때 휴거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인데,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익은 포도, 악인들을 뵙니다. 그러니까 휴거하고 이 세상 악인들을 뵙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장에 나와 있는 익은 곡식 추수 있죠.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휴거의 계시록 보시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는 분,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유들며, 구름 위에 앉으신 분, 또 인자 사랑 같다, 금멸로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7권서 공부하겠지만 익은 포도를 거두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악인들 심판하는 천사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주님께서 휴거를 시키는 것이죠. 6번에 그 공중휴거 부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재림할 때 누가 휴거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전사년마까지, 교회시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님들이 있죠. 그 성도님은 후사년마 예비처에 보여있죠.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되는 것이고, 후사년반에 떨어진 교회에 남은 자들 있죠. 미련한 다수가 느리게 깨닫는 거죠. 그들이 마지막 때 깨닫고 짐승에 받지 않고 그들이 휴거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이 후사년반 짐승 통찰에서 개왕을 하다가 재림 예수님 보고 영접했어.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휴거에 참여하는 것은 진리를 사수한 예비처에 있던 성도들, 그리고 후사년반 뒤늦게 깨달은 성도와 유대의 남은 자손들이 휴거된다. 이 부류입니다. 익은 포도, 일곱째 대접이 지구 완멸의 심판인데요. 그 일곱째 대접 지구 완멸 심판 때 이 익은 포도는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다 죽임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재림 때 적그리스도하고 세상 임금만 심판받고 불신자는 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재림을 왜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익은 곡식인 예수님은 직접 뭐요? 예수님이들은 다 거두시지만 이 익은 포도는 뭐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낫을 유들러 포도를 거두라.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 이것은 바로 심판의 명령을 받은.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큰 홍수 이런 걸 일으키는, 해를 일으키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찾은 천사, 대형 산불에 이런 걸 주장하는 불을 다는 천사, 전대를 일으키는 바람을 나는 천사, 하나님 부르신 영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도 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심판, 그 천사에 가지고 이들이 다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이제 그 익은 포도주에 관한 그 심판의 모습 여기 기록된 것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 한번 보죠. 익은 포도라고 하는 것은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포도주 틀에 그 즙을 짜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혹은 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익은 포도, 불신자들을 다 심판하는 그런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그 악인들을 다 짜니까 피가 나서 말구레까지 닿았다. 말구레는 말 가슴 높이거든요. 전 세계가 말 가슴 높이까지 악인들의 피가 찼다. 그러니까 죄악이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8번에 보게 되면 이미 그 베드로도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 재림때 심판 불심판이고 그 이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입니다. 심판 이후에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외에 이사야서,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와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땅에서 창조된다. 딱 달라요.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 끝까지 인내를 지킬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오실 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전 시간에 다니엘에게 줬던 내 몫을 누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 오실 맞이하는 은혜가 있길 또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의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부름이에요. 왜?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구원 없어요. 영원한 부름입니다. 이게 14장 말씀이에요.